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나이다.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그 본성과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와서 참으로 오랜 세월과 역사 동안에 어렵게 된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일 아침에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내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마땅히 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마땅히 깨달을 바 깨달을 지혜를 허락하시오며 곳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비하신 은사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70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도우시즉 그가 남의 영혼을 누리리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 먹지 아니하며 어떠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반영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땅에 앉은 자를 영광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14장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믿느라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입술로 감사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이 오랫동안 어려움에 허덕여 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중에 먼저 가는 자는 아버지여 잘못 교만해서 스스로의 지혜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겸손치 못하며 마땅히 그 백성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마땅히 이 백성이 들을 말씀과 깨우칠 바를 깨우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케 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깨달을 바, 마땅히 나아갈 바 그 길을 가르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또는 깊은 믿음을 얻는 이 시기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청량부 청량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갈 길 인도하여
영원하신 영생문이 내 발길 인도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시오. 아멘.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과 관련해서 고향에 어머님을 데리고 잠시 다녀온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좀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표가 10,000원 정도였고 들어올 때는 2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왕복 비행기 표가 30,000원 정도였습니다. 공항까지는 전철을 타면 되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예전처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가서 이틀을 지내고 왔는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고 오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서인지 고향에 전해주던 그 깊은 감격이 좀 시들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요즘은 마음만 있으면 온 세상 어디든지 곧바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통의 수단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더 늘어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신 수단이 발달했다는 것과 그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진정한 그 소통 사이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신앙서적이 아주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신앙서적을 얼마든지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음으로 관계 맺는 진정한 소통은 소통의 외적 수단과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만큼 마음 깊이 다가오는 진실은 자취를 감춘 듯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지식을 제공하는 학원이나 인터넷 통로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려는 교육이나 그런 관계 소통은 어느덧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나라의 나이 든 어른들이 이런 염려를 해왔습니다. 혹시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해온 겁니다. 한 권력자나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정치라 또는 전제주의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편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사회 전체를 강조하고 앞세우는 동안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그런 독재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전제 정치에 대한 예방 내지는 치유책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정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반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상 정치 체제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개인적 자유가 이상한 방법으로 쓰임받으면서 여론이 왜곡되거나 거짓된 선전선동이 수시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 문화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앞서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강한 나라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국가들이, 특히 개신교 국가들이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그 나라들은 경제나 문화에서 앞서게 된 것인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교회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성직과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예식과 그 교황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성직 체제,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핵심이요 골격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신앙생활은 다분히 제도적인 것이요, 때로는 형식적인 거룩함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혼과 믿음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의 개신교는 한 인간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만 예배의 핵심은 어떤 예식이나 성직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람직한 신앙적인 개인주의가, 그 개인주의에 근거한 인권과 자유가 개신교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서구 근대 사회에 그 민주주의 정치가 나타나게 된 것이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또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기 전에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선 한국은 IT가 앞선 나라고 산업의 여러 분야가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는, 적극적으로 해내는 국민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강한 나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계를 앞서고 있는 나라들 중에 개신교이면서 민주주의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어쨌든 간에 미국이 개신교가 강한 나라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일 역시 마르틴 루터의 개신교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도 역시 개신교이고 영국도 역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덜란드 역시 칼빈주의가 강한 개신교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개신교가 강한 나라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온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앞서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국가가, 왜 개신교에 근거한 민주주의 국가가 강력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냐, 그 근거에 뭐가 있느냐.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누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신교는 어느 교파보다도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에 몰입해가는 동안에 그 말씀들이
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면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마음에 그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은 주저앉은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과 좌절 속에 어두워진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살려내는, 일으켜 세우는 활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영혼은 가장 바람직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인간의 본능과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책임을 내가 걸어주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을 닮은 고귀한 개인주의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귀한 개인주의자들이 소중한 책임과 권리를 추구하는 동안에 바람직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사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마음을 일으켜 살려내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가능성이 출발한 셈입니다. 한 인간의 마음을 살려내는 말씀이 없었다면 개신교의 믿음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나 자유나 진정한 개인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요, 기독교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도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워지고 굳어진 마음을 살려내야만 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시대의 엄청난 변화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변화들 때문에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거나 마음이 아예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거나 무너져버리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장될 그런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굳어진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열어 쳐쳐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진 그 영혼,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러시아의 그 베슬란이라는 도시에서 어느 가정으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집이 아주 컸는데 그 집의 거실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거실이 아주 넓었고 천장이 그야말로 드높은 천장이었습니다.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영화에서나 볼 듯한 대단한 그 샹들리에 조명기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일행인 넋을 잃고 그 조명기구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그 집 안주인이 찻잔을 들고 와서 앉더니만 그 조명기구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한 열흘 일정으로 핀란드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핀란드 헬싱키 어느 호텔에 여장을 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녁 시간에 그 부인 혼자서 호텔 렌처를 산책하다가 어느 조명기구 가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핀란드의 그 노키아 핸드폰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라서인지 그 핀란드의 조명기구 그 가게의 화려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온 러시아 사람 그 아줌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구경을 하다가 어느 아주 아름다운 샹들리 앞에 서서 오랫동안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좋은 샹들리에라면 가격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짐작대로 가격은 놀라웠습니다. 그 가격이 웬만해야 흥정을 할 텐데 아예 말을 붙일 수 없는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은 그 아줌마는 호텔로 들어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샹들리에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도 가족들에게 혼자 산책을 간다고 말하고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샹들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서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구경이라도 실컷 하다가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조명기구 앞에 한참을 서서 구경하다가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도 그리고 또 다음날 저녁에도 다시 찾아가서 그 앞에 한참을 섰다가 늦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여섯 번을 했을까? 이제 내일이면 러시아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 샹들리 앞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가게 주인이 가까이 오더니만 러시아 아줌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를 내도 좋으니까 당신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그거 가져가세요. 그때 러시아 아줌마는 구경만 하려고 뭐 산책 삼아 간 거기 때문에 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액수의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호텔에 가서 조금이라도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가게 주인은 기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조명기구가 우리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것이긴 한데 그 조명기구를 당신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아줌마는 그 귀한 조명기구를 거저 얻고서 러시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찾아와서 그 샹들리에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살아왔느라고 하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보고 싶은 걸 다시 보려고 여러 번 찾아가기만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귀한 그 조명기구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마음과 나의 집을 환하게 비출 그 빛의 기구를 거저 얻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온 세상 누구에게나 어렵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출 빛의 도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그 빛 대신 말씀을 자꾸 듣는 동안에 그 러시아 아줌마에게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에게서도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그 밝은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진 저희를 향해서 빛 대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려내시고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밝게 열어 인도하시옵소서. 복된 주일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서 원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게 인도하시옵소서. 항상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강건하게 지키셔서 하나님께는 감사로 드리며 우리 주변을 살펴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특별히 새로운 소식은 없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이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 대표기도도 없이 계속 오래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한두 주도 하고 때가 차면 대표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좀 대표기도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399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대신 말씀을 듣고 자꾸 다가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희망을 품은 영혼으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